오늘은요, 창세기 에르시트를 이제 시작한 지 22번째입니다. 어저께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 옷을 해폈는데 이것이 말라버림을 해서 바로 은혜언약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그 사이에 하나님의 눈 깜짝할 사이에 뭘 해폈다고 그랬죠? 가죽옷을 입어요. 가죽옷. 그래서 오늘은 가죽옷을 입게 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그랬죠? 창세기 1장과 2장 거치고 나서 3장에 와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 말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뱀이 등장하고 나서 뱀이 간교하더라. 이것이 엄청 쉽고도 어려워요. 왜? 뱀이 뭐라 했죠? 마귀, 사탄, 용, 리와단, 여자, 알파가, 오메가 이런 식으로 엄청 단어가 바뀌어 나갑니다. 이걸 전체 이야기가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요.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을 또 칠판에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3장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할 때는요. 또 아담이 뭐죠? 또 아담이 하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아담. 이렇게 하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하아담이 아내, 이시토는 뭐죠? 이슈아의 성, 이슈아는 여자가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가 되고 난 것이 이시토.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일고 인간인데 여자는 씨를 받는 자, 밭농사 짓는 자, 밭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씨를 받은 게 이시토. 씨를 받기 전에 이슈아. 이 여자인데 씨를 받고 나면 뭐가 돼요? 이시토가 가요. 그래 이름이 뭐죠? 이름을 하와라 하더라. 하는데 하와 생명을 살다 생명을 가지다 나중에 생명의 어미로 가. 뱀이 뭐죠? 셈이 원래 하샤 마이에서 요게 셈이에요. 요거 셈. 이거 이름이죠. 결국은 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어를 보자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는요. 잘 보세요. 하와는 살다. 이러므로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뱀. 어머니가 뱀. 어머니가 뱀인데 뱀이 뭐죠? 이게 이름 뱀이라는 게 뱀이에요. 이게 산자 어머니야. 그죠? 그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의 말씀. 이게 이름. 그죠? 셈이 이름이랬죠, 이름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어를 보자고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조금 힘들더라도 알레부터 베이토 기마에서 쭉 해서 타목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면요, 이것이 글자가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만 외워서는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알레포, 베이토, 낀말, 딸레서 쭉 해서 23대를 완벽히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 3장 21절로 가고 나면요, 그죠? 21절이잖아요. 20절이고. 여기 지금 하아담이었죠? 하아담이 뭐가 돼요? 레아담. 그러니까 이 해가 뭘 바뀌어요? 람이에요. 훈련이에요. 소몰이 막대야. 그래 뭐 안 돼요? 아담을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그 아담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 잉태된 아들을 끌고 온 것이 바보. 요거 바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바보라 했죠. 끌고 와가지고 말이요. 이 이스토도 그냥 람이라고 해요. 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계속 뭐죠?
훈련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있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교회 모양으로 판명사 지는 여자로 신뢰받았으면 그냥 중이 아니라 예수의 모형이 됐으면은 그냥 게 아니라 계속 훈련시키고 뭘 만들어요? 우울의 이시도 이 우울을 요거 이시도 끌고 와가지고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이 아내를 아까 아내는 아내는 뭐야? 아내는 잉태된 여자가 아내 이시도 아는데 이래 가지고 뭐 한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여기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판명사 짓는 자 그리고 여자 교회 신부로 계속 만들어 가가지고 이 여자를 뭐 한다고요? 참교회 말씀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담에서 왜 아담으로 이스토에서 우레 이스토로 그죠? 하와에서 이거 뭐니 배우라고요? 가죽은 왜 그냥 가죽옷이 뭐죠? 단어가 두 개 합성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죽은 오루 벗기가 흘려보내다 옷은 게토레토 잘 보세요. 이것도 뭐죠? 여기 십자가가 세 개. 이거 게토레토 할 때 이 게토 눈에다가 이게 타고 십자가 세 개. 이게 뭐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란 것이 옷이란 것이 이렇게 왜 게토레토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뭐죠? 십자가 세 개라는 거죠. 그리고 가죽과 옷은 다른 따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의 말씀의 법이 된 바로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다는 뜻인데 이 옷이 바로 뭐죠? 십자가 세 개를 상징하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죽옷 왜 아담과 하와 그 하루와 살아있는 자로 이 표현하느냐 그죠? 이시도가 왜 우리 시도 바뀌느냐 하람이 왜 아들 바뀌느냐 이런 거는요 정말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하나 따져보자고 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힘들다면 우리가 원어를 찾아가면서 원어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잖아요. 원어는요 참 다 글자나 존재고 그 존재 글자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내용을 참 다 숨겨놨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찾아내는데 한 번 보고 알고 나면요 엄청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본질을 찾아서 말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이 그냥 피를 흘려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질 수 있는 옷을 만든 것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죠? 피 흘려서 하는데 그때 뭐 하죠? 홍포를 입히고 벗기고 입히고 네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그냥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은요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그걸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르치는 옷이 바로 게토레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리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성취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옷은요 보혈로 가려주는 옷을 말하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비록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뢰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질서에 의해 가지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이고 내가 너라는 일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해를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의로운 모습은요, 비록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지만은 온전한 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시적이지만은 의로운 관계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은요 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벗었다니요? 내 안에 육체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샤나는 이 두 사람이 이 샤나, 그걸 복수로 세네햄, 복수 반복에서 벌거벗다는 거죠. 이는 반복이야, 반복. 또 하고 또 반복이 샤나, 이 반복이죠. 복수에 복수 나와서 세네 복수로 나와요. 벌거벗었으니 아룸밈 또 복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 모든 관계들이 전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 상태를 불이라고 해요. 불이. 이렇게 불이한 상태가 되자 사람은요 하나님과 다른 관계와 자연과 자기 자신과 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연합의 상태가 깨져버리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작업을 착수를 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시부를 가렸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무화과는 뭐죠? 만남이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은요,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에 뭐예요? 생명력이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생명 상실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무화과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죠. 비록 우리들의 수치를 무더기 옷으로 인간들의 모습을 창조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양심의 눈이 밝아짐으로 영광의 기쁨은 박탈당하고 부끄러움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 테나 나무는 감람나무와 달리 가을에 잎을 내고 봄 3월 하순에 꽃을 피웁니다. 이 무화과는 3월에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5월에 있고, 새 가지가 열리는 늦은 무화과는 늦은 여름에 있고 8월 중순에 10월 때까지 4번을 수확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첫 번째는 빠게 아무도 따먹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테나 나머지 4번에는 다 상품이기 때문에 막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인간이 자신들이 공헌을 배우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역사 속에서 토해낸 과학, 문명, 철학, 종교, 학문, 교육 등등 인간 쪽에서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자신들이 공허함을 메우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으로 만족감과 안정을 줄 수 있을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시는 뭐죠? 풍족함과 즐김과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을 상징하지만은 가지고서 해결해서 반드시 뭐예요?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죽, 오루 유효했고요. 깨우다가 일어나다 깨닫다. 가지고서 깨우치면 내가 깨우침의 옷이에요.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깨우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가죽과 옷이 다른 단어예요. 뭐예요? 가죽과 옷이
다른 단어로 쓰인 것은 뭐죠? 우리가 깨우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된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된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달아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된 옷. 우리는 그거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법의, 법의란 제사 옷이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생명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죠. 느헤미야 7장 10절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하였고 반백은 금 1,000다락과 대접 50관 제사장의 의복 530번을 보물고에 들었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듯이 피를 흘리시며 채찍의 피와 가시관의 피와 십자가상에서 옆구리 참을 찔림을 해서 4번의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4번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이걸 흘렸는데 이거는 죄를 씻는 피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채찍의 피. 성서의 예언을 이루게 해가지고 빌라도는 예수에 넘겨주죠. 채찍을 맞으면서 두 번째는 채찍의 피를 흘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관의 피. 빌라도의 천박함과 불의에서 군중들이요 반복함이 있고 가시 멸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피죠. 형사로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욕과 악의적인 취급을 당하고 해서 옆구리에 참 찔려서 피를 다 흘리죠. 이렇게 예수님은 4번의 피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죽으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 안고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짐승의 가죽 옷 정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의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벗고 사는 아담과 하와를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한시적 의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한시적인 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의의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은 말씀의 옷으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옷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옷이란 거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을 갈아입었습니까? 제가 그저께 무하고 하면서요 42가지 옷을 다 예언을 드렸죠. 목사들 전부 다 손끝 찾아서 왜 어떤 환경이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게가 됐습니까? 42가지 옷을 입으면서 내가 어떻게 무장돼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의의 옷, 흰옷, 세마포 그걸 입을 수 있는가?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게가 얼마나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옷으로 덧입혀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의이고 진리고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두루마기는 하나님이 교도로 해가는 것이고 깨닫는 것으로 생명이 깨달아진 자만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두루마기는 규례로 잘 지키고 잘 듣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요 속과 겉이 일치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활된 자만이 입어야 할 옷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많은 옷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옷은요 영광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 옷이고 흰 옷이고 세마포 옷이고
아담이 입었던 신령한 옷이고 엘리사가 입었던 능력이 옷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 되겠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시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 아담 아 에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 아담 아 에카 물어봐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 보면 또 야곱을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마제 베야테카. 마제 베야테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마 쉐메카.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은 마 쉐메카.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네 손에 넣은 것이 뭐냐? 마제 베야테카.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야? 마제 베야테카. 물어봐요. 과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다? 우리는 뭐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될 거냐? 네 이름이 무엇이야? 하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불교적 이름, 생명적 이름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듬거리면 안 되겠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는 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뭘 들기냐 거죠. 양심이라는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는 기능이 양심이에요. 양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무리 완악한 인간으로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양심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선한 양심도 있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깨끗한 양심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 10절은 악하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 2절 12절은요 상한 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아담의 죄를 자백하는 부르심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죠? 아담의 양심을 깨우는 부르심이고, 아담의 죄를 자백하는 부르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소리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소리이고, 다섯 번째는 무서운 호출의 소리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묻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뭐 하겠냐? 매 시간마다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야만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매일 자빠져 있고 누워있으면요, 그거 듣겠어요?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 섰는가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점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서 있거나 다 깨어 있어야 그 왕권을 볼 수 있지. 누워있거나 자빠지거나 누워있으면요, 못 볼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 양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벌을 받아 나오라.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죠. 죄를 범한 영혼은 최대한 빨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창세기 3장 안에.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완벽하게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요, 성경 전체 본문이 다 이해가 쉽고 용역이 알뿐더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 전체를 이해 못하면 어떡한다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은혜 언약이 최초에 나타난 성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 최초의 복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초의 복음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은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사단의 영원한 심판대인
불과 유한 곳에 던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공포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사단에게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죠. 또한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후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벤의 후손은 누구죠? 바로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이죠. 여호와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뱀의 후손은 마귀 나라의 백성들이죠.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트 하 아담 쫓아내시고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 그룹들과 하케루빔 지혜를 나타낸 천사, 그죠? 또 뭐죠? 두루 도는 화원검, 한미트 하페케트, 그죠? 거기서 다 쫓아내고 생명나무 길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말씀은 우리의 의와 자존심을 부정하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삶이 십자가를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은혜라는 말은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뜻은 알지 못해요. 다시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참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뜻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는 싫어하는 모순된 삶을 사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므로 에덴 동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천국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앞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알도록 지켜서 도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직도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타락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타락의 순서, 우리가 타락하는데 몇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내일 하나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더라도 창세기 3장을 내일은 이제 타락의 순서를 말씀하고 또 이어서 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